지난주에 큐티를 이제 하면서 신명기 34장 7절 말씀을 보면서 모세의 건강을 한번 보게 되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허락하신 나이가 120세였습니다. 근데 120세 되도록까지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니라 라고 이 말씀을 보고는요, 야, 참 오늘 우리 권사님들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에 속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기본 120세까지는 사시되 눈이 흐리지 아니하시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는 그러한 강건함을 여러분들에게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건강 목사, 노완우 목사, 구르기 목사라고 그러죠. 이 계속해서 구르면 그래서 엄청 굴렀습니다. 저도 굴렀는데 좋아지더라고요. 이 노완우 목사님이 목회를 31년을 목회를 하시면서 총 5명만 요단강으로 보내서 천국을 보내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떤 목사는 뭐 단 몇 년 안에도 10명, 20명도 장례식을 치를 수 있는데 31년을 하면서 총 5명만 자기가 장례식을 치러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지 않으시는데 놀라야 되는 거거든요. 어떤 분은 102세, 어떤 분은 96세, 또 96세, 또 그 다음에 94세, 또 94세, 요 5명. 여러분들 제 이 얘기하는 게 무슨 의미인 줄 아십니까? 하나같이 다 90세가 넘으시도록 건강하게 사시다가 천국으로 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노완우 목사님이 뭐냐 하면은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너무 영혼만 잘 되기를 바라는 것만은 올바른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땅에 생명을 주시고 건강을 주신 것도 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예수를 잘 믿어야 되듯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주신 건강도 잘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을 잘 지키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저나 여러분들에게 주신 건강을 여러분들 가질 수 있었을 때에 끝까지 건강을 잘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건강에는 근력이라고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이 몸을 가지고 있는데 이 근력, 근육의 힘이죠. 이 근육의 힘에도 나이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70인데도 30대 같은, 40대 같은 그러한 근력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나이가 30도 안 됐는데 근력이 80 먹은 어르신들보다 더 근력이 약한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이 이 근육의 나이를 측정하는 법을 간단하게 가르쳐 줬습니다. 어떻게 하냐면은 똑바로 서서 양팔을 벌린 다음에 눈을 감고 한쪽 발만 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다시 한번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도 한번 해봐야지 하고 섰는데 10초도 안 돼서 흔들거리면서 이 균형 감각이 무너지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10초 이하로 균형을 버티지 못하고 쓰러지게 되면은 60대 이상의 근력을 가지고 있는 거고, 이렇게 해서 15초를 버티면 50대의 근력을 가진 사람이고 20초 이상 버티면 40대의 근력을 가진 것이고 25초 이상을 버티면 30대의 근력을 가진 것이고 또 30초 이상을 버티게 되면 20대의 근력을 가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근력이 약하면 약할수록 양팔 벌려 눈 감고 한쪽 다리 들고 있는 것이 어렵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침에 그렇게 했는데 3초 만에 무너졌습니다.
3초. 그러니까 이게요, 10초 이하가 되면 60대 이상이라는데 3초 만에 무너졌으니까 제 근력이 얼마나 약했는가 한번 짐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즘 따라서 제가 좀 약한 것 같아가지고 밤마다 나가가지고 파크를 계속 운동하고 걷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걷고 운동하는 날은요 굉장히 좋아져요. 몸이 컨디션이 좋아지기 때문에. 그래서 뭐 심한 운동을 하지 않더라도 여러분들 걷는 것만으로도 여러분들 건강을 잘 지킬 수 있으리라 생각하니까 할 수 있는 대로 여러분들 건강이 있을 때에 건강을 잘 지켜나갈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근력이 떨어지면은 몸 건강 상태가 나빠지기 때문에 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이러한 면역 또 영양 상태라든지 이런 것들이 안 좋아지게 돼요. 그거를 대사증후군이 증가한다라고 하는데, 대사증후군이 증가하게 되면은 근력이 떨어져서 이렇게 나오는 거죠. 대사증후군이 증가하게 되면은 거기로서 인해서 당뇨병이 함께 초래된다, 유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전문가들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근력, 이거는 대사증후군과 또 이 당뇨, 이 굉장히 반비례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니까 여러분들 어쨌든지 앉았다 일어섰다 앉았다 일어섰다 하는 그런 운동도 자주 하시고 근력을 자꾸만 키워나갈 수 있기를 바라요. 성경에 보면 이 모세는 나이가 80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2291m, 한라산이 1951m거든요. 그러니까 이 한라산보다 더 높은 시내산 2291m를 8회를 등반했어요. 그러니까 80 넘은 나이에 이 높은 산을 등반을 했어요. 등반을 했는데 얼마나 건강을 유지할 수 있었겠나,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근데 그렇게 힘들게 연로하신 나이임에도 그 높은 산을 등반했을 때가 가장 인생 통틀어서 가장 유익한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왠 줄 아세요? 그가 시내산에 등반했을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 율법을 받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인생 통틀어서 그때가 가장 좋은 시간이에요. 그때가 정말로 하나님과의 밀접한 기도 시간을 가졌던 그때였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마치 오늘 우리에게도 가장 좋은, 인생 통틀어서 가장 좋은 시간이 언제냐 하면은 우리가 건강할 때에 교회를 등반하는 것이, 예배를 등반하는 것이, 오늘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오늘 예배의 자리로 등반하는 것이 여러분들 인생에 가장 큰 의미가 있는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은 그냥 온 게 아닙니다. 등반하려고 하면 힘들잖아요. 마음 굳게 잡아야 되잖아요. 그렇듯이 오늘도 예배에 참석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오기 위해서 얼마나 수많은 싸움을 했겠느냐. 힘들어, 오늘 못 가겠다, 안 갈란다, 귀찮다, 말랐고 내가 가나 했지만 그거를 이겨내고 무사히 이렇게 나오셔서 예배의 자리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선포하는 그 자리까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기도하는 그 자리까지 나오게 하신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의 인생 통틀어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들에게 가장 귀한 시간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호세아서 6장 1절로 3절 말씀을 가지고 세 가지를 말씀을 전해드릴까 합니다. 그 첫째는 여호와께 돌아가자. 둘째는 여호와께서 살리시리라. 세 번째는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라고 하는 이 말씀으로 오늘 저나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의 신앙의 근력을 키워나가는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라고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1절 말씀을 다시 보게 되면,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라고 말했습니다. 호세아서를 여러분들 살펴보면은
고멜이라고 하는 여자가 등장하게 됩니다. 근데 이 여자가 얼마나 바람기가 많은지 하나님이 그 여자를 구원시키시고자 하나님의 선지자 호세아를 부르셨던 거예요. 저런 막대 먹은 여자, 툭 하면 나가가 딴짓하는 저 여자를 하나님 버리실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그 여자를 버리시지 아니하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선지자인 호세아를 들어서 네 저 여자하고 결혼해라 그래 버린 거예요. 그리고 저 여자를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나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인데 어떻게 저런 여자하고 결혼할 수 있겠습니까? 했는데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순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순종해서 고멜을 아내로 데려와서 이제 자식들을 낳게 됩니다. 그러나 고멜의 이 바람기는 절대로 잡을 수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바람 한번 들면은 잡기 힘듭니다. 우리 일반적인 사람들도요, 세상에 콧바람 한번 들면은 견디지 못합니다. 어디 나가야 되고요, 어디 돌아다녀야 되고요, 그래야만이 사는 사람이 있듯이 말이죠. 이 고멜이라는 여자가 꼭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 여자예요. 근데 그런 여자를 데리고 와서 네 안에서 삼고 사랑해라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애를 낳고 그렇게 살면서도 틈틈이 시간 날 때마다 밖으로 나가가지고 딴 남자하고 노닥거리고 놀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호세아도 포기하고 기법해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리고는 말씀합니다. 너 다시 가서 그녀를 데리고 와서 사랑하라. 여러분,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사랑할 수 없는 여자입니다. 어떻게 그런 여자를 사랑합니까? 한두 번도 아니고. 그런데 호세아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호세아는 은 15개, 세겔로 치죠. 은 15세겔, 그 다음 보리 한 노멜도 15세겔 정도의 밸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가치 있는 것들을 다 싸들고 가가지고요, 그 여자를 데리고 오기 위해서 그 남자한테 그걸 다 지불하고, 이 여자 내 아내니까 돌려달라고 그 희생을 다 하고 값어치를 치워주고서 자기 고멜을 아내로 또 데리러 온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호세아라는 인물은 참 대단한 사람 같아요. 여러분 지금 같으면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아무리 여자가 없어도 저런 여자를 사랑할 수 있겠어요? 저런 여자 못 사랑합니다. 지금이라도 안 됩니다. 저 같아도요, 그거 참 힘들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호세아는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순종함으로 고멜을 구원의 길로, 생명의 길로 이끌어줘야 되기 때문에 그녀를 데리고 왔는데, 억지로 데리고 왔으면 사랑할 수가 없는데 하나님의 명령이 그런 여자를 데리고 오더라도 너 사랑하라 그래버린 거예요. 여러분, 억지로 데리고 와 그런 여자 사랑하기 힘듭니다. 그런데 사랑해야 합니다. 이게 얼마나 힘든 줄 아세요? 이 마음의 이 컨트롤을 해나가기가 너무 힘드는데 호세아가 그 일을 해나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요. 사람의 힘으로, 머리로, 지식으로는 그 할 수가 없는데 오직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그 일을 해나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야, 대단합니다. 호세아라는 이름은요, 구원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옛날 히브리 사람들은 호세아라고 그랬는데 이 히브리인들이 점점 시대가 거쳐 지나가면서 발음이 바뀌게 됩니다. 이 호세아를 여호수아라고 발음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호세아라는 뜻도 구원이고 여호수아라는 말도 똑같이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은 말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세월이 지나서 신약 성경에 보면은 이 예수라고 하는 이 말이 바로 이 호세아에서부터 나온 말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라는 뜻도 구원이라는 뜻이에요. 이 호세아는 어떻게 보면은 타락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하는 것, 여호수아라고 하는 것은 그 광야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자들을 가나안으로 구원시키는 선지자의 역할,
그리고 예수라고 하는 말은 바로 이 세상에 죄악에 눌려 죽었던 우리들을 구원하시는, 그래서 천국까지 인도해 나가시는 그런 참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했다. 그러고 보면은 뭐 호세아나 여호수아나 예수나 다 같은 영적인 의미들을 가지고 있는 이름이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호세아는 죄악된 그 세상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말씀입니다. 고멜은 무엇을 상징할까요? 우상 숭배에 빠져서 살아가는 구원받을 백성들을 의미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고멜 같은 우리 인생을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사마리아 우물 곁에 대낮에 물을 들어온 그 여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예수님께서는 간음하다가 붙잡혀 온 여인에게 구원을 선포하시게 됩니다. 개 같은 자라고 취급받았던 그 가난한 여인에게도 예수님은 구원을 선포해 주셨고요. 사람들이 저거는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하는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서 같이 식탁의 교제를 나누시면서 구원을 선포해 주셨던 분이 예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인된 자라 할지라도 그와 함께 하시고 그를 다시 구원의 길로, 생명의 길로 부르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정황을 살펴보니까 호세아서 1장 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로보암 왕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시대에, 여러분들 여로보암 여기는 2세를 말해주고 있거든요. 북이스라엘 통틀어서, 아니 전부 다 통틀어서, 통일한 걸 빼고요, 솔로몬, 사울, 다윗, 솔로몬 빼고요, 왕정 시대에 있어서 통틀어서 가장 번영했던 시기가 언제냐 하면은 여로보암 2세 때였습니다. 정치적으로, 문화적으로, 경제적으로, 국가적으로, 또 군사적으로 모든 면이 막강한 나라가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로보암 2세가 41년을 그렇게 정치를 하면서 문화가 그렇게 좋고 번영했지만, 안타깝게도 그렇게 문화가 번영하면 할수록 그 배후에 타락과 우상 숭배가 흉흉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문화가 좋다고 그래가지고 다 좋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만큼 더욱 타락하고 우상 숭배에 빠져들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역사적인 정황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에 하나님께서는 호세아를 부르셨고 그들을 다시 구원하시고자 호세아를 보내셔서 타락한 그 고멜을 안에 삼게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타락하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떠나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는지 그 사랑을 표현하시고자 호세아를 들어서 그 음란한 고멜을 데리고 와서 사랑하라라고 보여주신 사건이 이 호세아서의 내용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에도 이런 세상 속에서도 구원받을 자를 부르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돌아오라, 어서 돌아오라, 내게로 돌아오라. 너의 마음도, 너의 삶도, 너의 인생도, 너가 우상숭배에 빠져 있는 것도, 네가 죄악에 타락해 있는 그 모습 속에서 어서 내게 돌아오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희한하게 오늘 6장 1절을 읽었지만은 5장 마지막 절, 그러니까 6장 1절 바로 직전에 5장 15절 마지막 절에 보면은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그들을 기다리고 그들이 깨닫고 내가 죄인이라 하면서 깨닫고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었고, 저희가 고난을 받을 때에 나를 간절히 구하여 이르기를, 그 다음에 호세아서 6장 1절입니다. 구한다는, 깨닫는 자는 구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구합니까?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깨닫는 자, 죄를 뉘우치고 돌아서는 자가 6장 1절의 말씀이 자기 말씀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이 믿음을 가지고서 돌아설 수 있는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를 뉘우치고 기다리시는 하나님께 나아가 구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치료를 받고 회복하는 역사를 경험해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찢으시기도 하시지만 도로 낫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치시기도 하시지만 도로 싸매어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나만 아픈 건 아픈 게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찢으실 때 하나님 마음이 찢어지는 거 알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치시잖아요. 죄 지어서 치는데 하나님 마음도 고통이 심해요, 여러분. 하나님 왜 날 치냐고 그러지 마세요. 내가 치고 치임을 받고 내가 찢어짐을 당하는 그때에도 하나님 아버지는 함께 마음이 찢어지고 고통을 당하고 있다라고요. 우리 자녀들이요, 어쨌든지 삐딱한 길을 가다가 죄 지어서 넘어져서 고통스러워할 때에 진짜 아버지 어머니는요, 그가 비록 죄 지어서 고통당해도 함께 마음이 찢어지고 마음이 아픈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죄되고 우리의 찢어지고 상한 심령 속에서 함께 고통하고 아파서 돌아오라. 깨닫는 자는 죄를 회개하고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외치는 것입니다. 그가 우리를 찢으셔도 그가 다시 우리를 싸매어 주신다고, 고쳐주신다고, 위로해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살리시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제3일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사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꾸만 살리고 회복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들 그거 아셔야 합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어갈 때에 예수님이 왜 그렇게 느긋하게 하셨을까? 빨리빨리 가서 죽어가는 그 영혼 살려주셔야 되는데 가다가 누구 만나면 얘기도 하고 가다가 12년 혈루증 여인을 만나니까 그 여자 고쳐주고 너무 띄엄띄엄하고 가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벌써 하면 뭐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서는 그 딸이 죽어버렸네. 그래서 사람을 보내가 죽었다고 이제 소식을 받았네. 그래서 예수님은 또 갑니다. 그거는 죽은 게 아니다. 잠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요 막 비웃었다고 얘기하잖아요. 어떻게 저럴 수가 있나, 예수님이 저럴 수가 있냐 하는데 예수님께서요 그 죽은 딸 아이의 손을 잡고 딱 넉 자를 말했습니다. 뭐라고 했을까요? 달리다고 해버립니다. 소녀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여러분들 예수님이 잡으신 손이 오늘 내 영혼의 손이 되기를 바라요. 내가 죽어가는 우리의 심령의 그 손이 되기를 바라요. 주님이 나를 잡고 계시며 갈리다고 마시면은 우리가 벌떡 일어나는 역사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상한 심령, 죽어가던 심령이 다시 일어나게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요 우리 주님께서는요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이건 단순히 여러분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가 살아난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본인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죽음에서부터 다시 부활할 것을 약속하기 위해서 그 사건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건에서만 머무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에 붙어있는 자, 예수님 생명이 내 생명으로 믿고 있는 자는 마지막 날 주님이 다시 오는 그날에 죽은 그 속에서부터 다시 살아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을 예표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뿐인 줄 아십니까? 오늘 살아도 산 것 같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목사님 죽을 것 같습니다. 죽겠습니다. 그 사람은 이미 죽은 거나 똑같은 거거든요. 그런데 죽을 것 같은 이런 현실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받을 자, 살릴 자, 일으킬 자들은 반드시 예수님 안에서 다시 일어나게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틀 후에 살고
사흘에 일으키신다라고 하시는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이것은 반드시 일으켜 세우시겠다라고 하는 얘기인데, 그 유대인들의 학자들의 얘기는 참 한계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은 이런 부분들을 해석하는 것은 마치 애굽의 400년의 종로로 돼서 구원하여 주시고 살려주셨다, 혹은 바벨론 포로의 70년 생활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살려주셨다라고 하는 데에만 국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칼빈이라든지 기독교를 세워나가는 이러한 신학자들 가운데서는 이런 한계적인 것을 뛰어넘었습니다. 뭐냐 하면은 이것은 애굽의 사건, 바벨론의 70년 포로 생활의 사건뿐만 아니라 이것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히 살게 하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자 하시는 그 내용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은 3차로 바벨론에 끌려가게 되잖아요. 한 번에 와가지고 무리게 때리고 간 게 아닙니다. 점차적으로 1차, 2차, 3차를 내려왔는데 1차적으로 이 이스라엘 유다를 데리고 가실 때에 다니엘이 붙잡혀갔죠. 2차의 때에는 뭐 핵심적인 인물을 얘기합니다. 많이 붙잡혀갔는데 2차로 붙잡혀갔을 때 에스겔이 붙잡혀갑니다. 3차로 이제 붙잡혀갈 때는 완전히 예루살렘이 초토화되고 시드기야 왕 같은 경우에 마지막 왕이니까 눈이 다 뽑혀가지고 붙잡혀가게 되는 내용인데, 특별히 2차 때에 이 에스겔이 붙잡혀가면서 여러 가지 환상을 보게 됩니다. 무슨 환상을 보게 되느냐 하면은 골짜기에 뼈들이 자욱하게 막 뼈다귀들이 막 엄청나게 골짜기에 많은 기라. 하나님께서요 이 에스겔을 불러놓고 이렇게 말합니다. 에스겔아, 너는 가서 저 마른 뼈들에게 대언하라. 너희가 살리라 라고 대언하라. 생기야 사방으로부터 불어와서 이 사망당한 자들에게 붙어서 저 뼈다귀들이 살게 하라라고 대언을 하라라고. 그러니까 에스겔이 정말 그 환상 가운데서 그 에스겔 골짜기 그에서 정말 대언을 하게 된 게 이 뼈다귀들아 살아나라 그래 버리니까 거기에 있는 뼈다귀들이요 다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 그래서 살이 붙어가지고 큰 군대, 그 어떤 것도 덤빌 수 없는 군대를 이루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안에서 내 영혼은 어떤가 한번 살펴볼 때에 오늘 여러분들이 사는 역사가 주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요 합세하면은 큰 군대를 이룰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합력하여 함께 선을 이루어서 살려나가는 그러한 교회를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했습니다. 3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이 비는 겨울비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11월에서부터 2월 그 나라의 중동에서 11월에서 2월에는 겨울비가 내려가지고 이 곡식들에게 풍성하게 완전히 흡족할 만큼 내린다는 거예요. 그렇게 내려줘야 돼요. 그렇게 자라게. 그 다음에 뭐예요? 땅을 적시는 늦은 비. 이거는 봄비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봄비는 3월과 4월에 내리는데 3, 4월이면은 이제 지나면 3, 4월이 지나면서 이제 결실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열매를 맺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퍼부어 주셔가지고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 그런 늦은 비를 보내주시겠다라고 하는 것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주인이 자기 종들에게 각각 5달란트 또 2달란트 1달란트를 맡기고 먼 타국에 가게 되었었습니다. 각각 그 재능대로 주인이 알아서 주었던 것입니다.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종들은 주인을 위해서 열심히 장사해서 5달란트 받은 사람 5달란트 더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더 남겼는데,
아니,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요, 그냥 그 땅에다가 묻어둬 버렸다는 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인이 다시 돌아와서 회개할 때에 5달란트 받은 종은 말합니다. 주여 보소서, 내가 5달란트를 나 재능대로 주셨는데 받았는데 5개도 안 남겼습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것으로 너에게 맡겼는데 너에게 큰 것으로 너에게 맡기겠노라. 2달란트 받은 사람도 똑같은 이러한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것을 내가 너에게 맡겼는데 네가 정말로 이러겠구나. 더 많은 것으로 너에게 맡기리라. 이렇게. 근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알았으므로 땅에 묻어두었나이다. 그러자 주인이 말하기를,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내가 심지도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거두는 줄 알았느냐.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다 내어 쫓아버려라.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십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놀고 먹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 뭐 하는 일이 있겠어? 하는 일 없어. 하나님 그냥 가만 앉아가지고 우리 헌금 드리면은, 우리 기도 드리면, 우리 찬송 드리면 하나님 혼자 홀라당 다 먹어버리시고 하나님 놀고 먹는 분이시라고 생각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놀고 먹는 분이 아니십니다. 오늘도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우리가 잠든 사이에도 마음 졸이시며 바른 길 가기를 함께 하고 계신다는 게, 그분의 자비하심, 그분의 긍휼하심, 지금도 우리를 기다리시며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시는 하나님 아버지, 여러분들 하나님을 아십니까? 철없던 어린 시절에는요, 아버지의 행동이 다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저 아버지가 용서해주고 관용해주고 포용만 하는 것이 사랑인 줄 알았는데, 아버지를 그래서 이해하기보다는 전부 오해한 것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러나 내가 아버지가 되고 보니까, 아버지 마음을 겪어보니까 조금이나마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해 나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아버지를 오해하고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오셔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시지 않았다면 아버지하고는 저하고 대판, 큰 전쟁이 일어났을 것입니다. 내가 아버지가 아니어도, 내가 아버지의 마음을 겪어보지 않았어도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셨어요. 내가 죄인 되었을 때에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구원하신 그 하나님, 내가 아버지가 되지 못했고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지 못했던 그때에도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셨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기다리게 하시고 저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고 아버지를 전도하게 하시고 아버지의 구원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함께 기도원에 가서 그렇게 울며 불며 기도했던, 내가 아버지이기 때문도 아니고 내가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했기 때문도 아닙니다. 내 뒤안길을 다 돌아보니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가십시오. 힘써 알아가십시오. 이 알미라고 하는 건 지식과 경험이 아닙니다.
물론 그것이 어떤 토대가 될 수는 있겠지만은, 내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는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만 가능한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로 하느냐? 예레미야요? 엘리야요? 선지자 중에 하나 아닙니까?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바요나 시모나, 이를 너에게, 그 다음 뭐예요? 알게 한. 이 안다라고 하는, 이를 너에게 알게 한 것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여러분, 여호와를 알아가십시오. 힘써 여호와를 알아가십시오 할 때 이것은 지식과 경험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혈육에서 나오는 게, 지식에서 경험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알아가되 힘써 알아가야 합니다. 내 지식과 내 경험을 바탕으로 알아가지 마시고 새벽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탕으로 알아가야 된대요. 왜? 그리스도께서 내게 알게 하실 때에는 우리의 지식과 경험을 뛰어넘어 순종하게 하시는 거예요. 새벽빛 같은 예수님으로 주님 알아가게 해주십시오. 새벽빛 같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탕으로 알아가게 해주십시오. 둘째는 겨울비와 봄비 되신 예수님처럼 알아가게 해주십시오. 얼마나 나로 하여금 흡족하게 하는지 몰라. 세상 것은 나로 하여금요 흡족하게 못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겨울비와 봄비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를 흡족하게 하는 그런 겨울비, 우리로 하여금 곡식을 풍요롭게 하는 봄비, 이것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 얻는 귀한 기회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저나 여러분들이 시들어가는 우리의 영혼들, 시들어가는 이때에 팬데믹이라고 해가지고 점점 우리의 신앙의 근력마저 점점 떨어지고, 일주일에 그래봤자 전에는 뭐 수요일도 나오고 금요일도 나오고 새벽에도 어쩔 때 나오고 그러지만, 이젠 그것마저도 다 클로즈 되면서 이제 오직 주일 오전만이라도 나오는 것도 벅차는 그런 근력이 감소하고 있는 이런 이때에, 오늘 저나 여러분들이 오늘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 세 가지를 통하여서 오늘 우리가 다시 회복하는 역사를 함께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그가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라는 그런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삶의 자리에서 찢길 때 있습니다. 억울하게 내가 의도치 않는 일을 당해서 정말 애매하게 참 가슴 아픈 일을 당할 때도 찾아올 것입니다. 그렇지만 도로 낫게 하시는 하나님, 싸매어 주시는 하나님, 이틀 후면 살리시고 3일이면 일으키실 하나님, 새벽빛같이 겨울비와 봄비와 같이 흡족하게 하시며 풍성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해 나가셔서 이 한 주간도 정말 우리로 하여금 도로 다시 낫게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서 회복을 해 나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죄된 우리의 심령에 주님 찾아오셔서 저희들의 상한 심령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통해 회복을 알아가고 경험해 가고 그 은혜 다시 받아 일어설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주여, 우리는 연약합니다. 지난 시간 받았던 트라우마로 회복되지 못한 심령이 있다면 회복되게 하옵시고, 지난 세월 축적된 그 악한 습성과 악한 생각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있다면 오늘 말씀 의지해서 이 한 주간 또 말씀을 의지하면서 회복된 한 주간 만들어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게으름에서부터 회복되어 착하고 충성된 교회, 가정, 사업, 개인, 영혼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와 부활로 구원을 완성하신 우리의 생명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